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인도에 어느 유명한 유랑객이 있었는데 한국의 김사과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돛도 닦는 그런 유랑객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장하던 차에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문 앞에 문을 지키고 있던 종들이 그 유랑객의 몰골을 보았더니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잔치집에 올 수 없어 하고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습니다. 할 수 없이 못 들어가서 이 유랑객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옷을 빌려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종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유랑객 같은 사람이지만은 못 알아보고 자기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상에 차려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유랑객은 그 음식을 보더니 먹지는 않고 손에 집어서 자기 옷에다가 그 음식을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라다가 옷에다가 문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이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어야지 왜 옷에다가 문지르고 있어? 했더니 이 돌을 닦는 유랑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몰골이 흉하다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좋은 새 옷을 입고 왔더니 어서 오시오 하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환영을 받은 거는 저 때문에 환영받은 게 아니고 이 옷 때문에 환영받았으니 옷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옷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주워서 문지렀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외모 지상주의,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의식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야 할 텐데, 특별히 외모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꾸미는 것 당연한 겁니다. 누구라도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 본능인 것입니다. 유명한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 있잖아요.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습니까?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마귀 할멈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이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묘술 거울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거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지요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라도 노력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인상,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몸에 성형을 하기도 하고 말투를 바꾸기도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기도 하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다 이것은 남에게 좋은 인상,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사전에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beautiful 이렇게 영어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쓴다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물건, 사물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은 천지 만물이 아름답다.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소리가 아름답다, 모양이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소리가 아름답다, 내 귀에 즐겁게 한다, 내 눈이 즐겁게 한다.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전의 의미입니다. 사물, 사람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좋으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에 대해서도 쓰고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의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쓴다고 국어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올바른 것이에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아름다울 미를 쓰는데 여러분 아름다울 미자는 한자를 공부 안 하셔도 잘 알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쓸 때 쓰는 미자인데 그대로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왜 이렇게 썼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나와 있잖아요. 양자라고 하는 말과 짐승양 양자라고 하는 말과 큰 대자를 썼다고 같이 결합된 말이 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양고기로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가 어떠냐? 양고기 먹을 양식이 풍족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고기가 넘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갖고 이 아름다운 미자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아름다운 것은 때에 알맞은 것이다. 때에 알맞는다고 하는 말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말을 할 때에 하고 그 자기의 주제를 아는 것이 아름답다.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집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그 가정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집이 뒤죽박죽,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뒤죽박죽되고 역할을 뒤죽박죽하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단어 나우의 의미는 교회의 위치가 딱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뭔가 하면 교회에 교역자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 가운데는 뭐 중직자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면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남의 일을 넘어서서 하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일을 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경제인은 사업가로서 일을 하고 이것이 국가가 제대로 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왜 아름다움을 자꾸 설명을 하느냐? 아름다움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행전 6장과 7장, 오늘은 7장 20절 한 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6장과 7장에 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한 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6장과 7장.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한 평신도의 기록을 2장이나 걸쳐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평신도 대표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한 교회의 평신도 대표로서 한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수준이, 안수 집사의 수준이, 기준이, 평균점이 이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스데반 집사님의 평균점을 보면 사실 목사인 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참 부족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고 없애려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 끌어다가 거짓 고소하는 사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셨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7 집사를 뽑는 기준, 스데반 집사님이 선출되고 나서 부연 설명 똑같습니다. 그분의
신앙, 인격, 삶,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존경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도들에게 여러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집사를 뽑을 때에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뽑자 해갖고 뽑힌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또 그분은 평소에 구제와 봉사 사업에 굉장히 힘을 썼던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집사를 뽑을 때에 구제 잘하는 사람 뽑힌 사람이 7집사거든요. 또 그분은 유명한 행정가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계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뽑은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전 출납 이것을 잘 했어요. 교회에 돈 관리하는 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런 거 잘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안수 집사님들이 이거 하는 일들이에요. 이거 하는 일.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뽑힌 게 이 일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우리 7장 1절에서 사도행전 7장은 58장까지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1절에서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53절 때문에. 그래서 한 절 말씀을 읽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훌륭한 설교가였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회중 앞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 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전도가였어요. 안수 집사님이 이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천지 이단들에게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말 같지도 않는 자들에게, 엉터리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는데 왜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 너는 이미 죽을 자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최후 변론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사 앞에서, 성경 박사들 앞에서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이 우리 7장 1절부터.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인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요. 굉장히 성경 보는 눈이 탁월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은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었었는데 하면서 또 모세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에서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성경에 박식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이를 갈고 그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고 인상 깊은 사람으로 좋은 인상 남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본능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서 인상 깊은 좋은 인상 남기기를 바라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세수하고 좋은 옷 갈아입고 남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거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네 인생 사람들이 칭찬하고 떠받들어줘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야 하면, 내 보기에 너는 형편없어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다 잡아 죽였어요. 재판정에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20절에도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유대인들 자녀들은 다 잡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났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물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석 달 키우다가 나일 강변에다가 띄워서 버리게 되는데 우린 여기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 그 모습이 아름답냐 안 아름답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생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판단하셨을 거예요. 아름답게 살았느냐, 아름답지 못한 인생 살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면서 산 사람들은 그래도 아름다운 면이 있을 건데 전혀 의식하지 않았으면은 어쩌면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우리 이미 평생 살았기에 사람들에게 호감 주고 바르게 사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잘 알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에게 호감 주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 그거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호감 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못한 인생, 이제는 남은 인생 얼마 남았든지 간에 이 남은 삶 통해서 하나님께 호감 주면서 사는 사람, 그런 인생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인생 잘 살았다, 네 인생 아름다웠다, 칭찬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 서로 화목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질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혼란스러운 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는 짐승일지라도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모여서 서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각자 다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사는데 모이면은 싸우고 모이면은 재판하고, 이런 자식들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효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효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는 성도 교회는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 사랑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건 감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어찌 그리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 굿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굿, 아름답다, 기쁘다, 흡족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거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살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여러분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찌 그리 좋은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에 구성 멤버들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투쟁하면 거기에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상 쓰십니다.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선하다는 말은 영어의 굿이라고 하는 말이 굿,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 잠언서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낫다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많이 있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인생의 행복,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을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건 돈 많은 인생, 명예를 가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외모를 가진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말하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곳에는 죄가 들어와서 그래. 죄가 들어와서 그래. 우리는 이걸 물리쳐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노력해서 화목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인생이에요.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대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화목이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욥기서 22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 위치를 찾고 제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데 인간의 제 위치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어와 갖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하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려고 대들고 있어요. 싸우려고 대들고 있어요. 이게 불협화음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치십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하고 대항하고 싸우면. 그러나 화목하면,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가장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복하고 무릎 꿇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대드는 인생, 싸움닭처럼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인생,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과의 관계가 돼서 화평을 누리며 잘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그 교회, 그 가정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과 화평에 힘써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화평에 힘써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동시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화평한데 사람하고는 밤낮 원수지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고 있느냐? 원수가 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가 지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나하고 화평할 수 없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느라. 먼저 가서 용서해 주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도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 예수님과 화목.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책, 우리의 잡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의 잡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짭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해라. 화목의 직책을 주신 겁니다. 화목의 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화목에 힘써야 돼요. 예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안 하십니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내 생명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시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인상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 잠언서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뭐 했는데 당연하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 모임에서 미워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이고 할 일이라 그랬어요. 직책이에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그래야 복을 받게 돼요. 또 그 전에 자꾸 미움과 증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에, 알을 품을 때에 건강하고 깨끗한 거 품어야지 병아리가 나오지, 썩어서 문드러진 것을 품으면 그게 썩어가지고 이 암탉에게 다른 것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 못 믿고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독을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남을 향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거 속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지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의 목사님이었고 상담가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저술 책도 많이 써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이제 그분의 제자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제 그런 계통으로 쭉 나오고 있죠. 이제 적극적인 사고, 또 미국이 어려울 때 상담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또 이제 도전을 주고 미국의 이 부여를 이끌어왔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근데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상담 사례 가운데 이제 이 미움과 증오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아주 건강한 여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갖고 가정이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밥을 먹으면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10분 있다가 그냥 구역질이 나서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몸이 쇠약해지고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병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병을 못 찾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원인이 밝혀졌어요. 뭔가 하면은 자기의 시어머니가 있는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해서 그때부터 감정이 안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불만이니까 같이 살진 않지만 서로 만나면 좀 얼가불가 좀 싸우고 그랬어요. 잔소리도 해대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남편이 좋으니까 서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나이도 들고 남편도 세상 떠나고 혼자 너무 외롭고 적적하니까 아들아, 단 1년만 조금이라도 내가 네 집에 가서 같이 좀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또 미안하니까 어머니 그러세요 하고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어머니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그냥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그만한 상처를 준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게 원인을 찾았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어머니. 그래서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빈센트 빌 목사님의 사례 가운데서 또 어떤 여인이 갑자기 이 오른팔을 들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던 여인이 그래가지고 또 다 조사를 해도 결국은 또 상담을 통해서 밝혀진 사례가 뭔가 하면은 자기 친정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 가운데 자기를 미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친정 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 좀 들면은 내가 집을 떠나든지 어머니를 혼내줘야 되겠다. 막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결혼을 하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귀찮게 하고 하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그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서 손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본능이 충동이 일어났는데 한쪽 본능은 그걸 꽉 누른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때리나. 그래서 그걸 자제시켰는데 그때부터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상담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이제 어머니에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서 팔을 썼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센트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유를 짜내는 조수들이 화가 날 때 짜낸 젖에는 거기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해칠 뿐이에요. 어머니가 실험상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건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거와 똑같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분노를 하고 욕을 하면서 침을 내뱉을 때 그 침에는 독소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데 그거는 내 속에서 그 독을 품고 있는데 건강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내게 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독을 품고 화를 내고 하면은 뭐 네가 영적으로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간 주에 있는 허프 대학에서 71명의 실험 대상을 사람들 향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거의 상처, 고통, 원한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눈을 감기고 과거에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잠재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 얼굴이 연상되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이 뛰고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나는 지금 안 만나니까 끝이지만 그게 내 속에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뇌졸중을 일으키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미시간 대학에서 1324명을 조사를 했더니 분노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병에 걸리는데 면역성이 없었어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쉽게 이제 어렵지만 용서해 준 사람들은 건강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 미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재벌들, CEO 재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이 재벌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이 재벌을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원만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계속해 봤더니 대부분의 이 CEO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나는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의 약점보다 나는 장점 보기를 좋아한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보는 눈이 가시와 같아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만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강한 영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분노가 키워져가지고 항상 소외된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를 기뻐하고 장점을 생각해보서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아름다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아름다움과 이거는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룹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원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은 용서해줘도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형제 가운데 내가 치를 떨면서 내 눈 감기 전에는 너를 안 보고 용서 안 한다. 내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독을 품고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다. 속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꼴보기 싫어서 교회 떠난다고 하지만 거기 가도 마찬가지.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원수들 이 문제 다 용서하고 떠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떠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맞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것은 바로 이 길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별의별 사람들, 저도 별의별 사람들, 속된 말로 인간들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도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찰 때 많아서 지금 아무도 다 용서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내 속에는 증오를 품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증오를 품고 이상한 악담을 하고 댕길지언정 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내 마음이 편해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말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속히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 보시기엔 좋다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운동하러 어디 갔습니까? 그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위치가 거기에 있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는가?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거는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들고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위치가 어떻든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고 흠모할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여성들 잘 들으세요. 여성들 집에서 이쁘게 보여야 돼.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도록 화장해야지. 밤낮 쥐하러 남편 앞에서는 깨지지하고 눈썹에 그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보이고 나갈 때는 그냥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죠?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만 신경 써서 옷이고 얼굴이고 멋이고 이쁘게 보이고 인상 깊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우리가 뭐라도 상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 그 그룹, 그 무리, 이거 하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등한히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등한히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알아차려야 돼. 인생의 행복,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잘 섬기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13절 태소 물어나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진짜 복 주시고 진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도록, 그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전혀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인생에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것도 그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거기에는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보장을 해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생명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해주셔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 하나님께 아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하고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잠언서 10장 2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물론 짧게 인생 사셔도 하나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예외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마음 편해지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잠언서 22장 4절, 물질의 축복,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로, 겸손과 여호와 경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여러분들 이 부모들 자식들은 다 부모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용돈도 부모님,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께로. 자녀들 잘 되고 망하고 지혜롭고 미련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 잘 섬기도록 하면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 매들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평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잠언 14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부모가 잘 하나님 섬겨보란 말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들까지 복이 내려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났는데 평생 하나님이 그 사무엘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1장 28절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2장 11절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니,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기더니,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평생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부모가 하나님 공경하고 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공경하니까 평생 하나님이 사무엘 떠나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한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자녀의 삶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기쁘다, 좋다, 우리 인생, 우리 섬김, 우리 봉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인정받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다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